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3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 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 그 뒤로 2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두 구분하라 라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족장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 있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까지가 12장부터 50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있는데요.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이 간신히 살아나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장을 뛰어넘어서 39장에 가면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승승장구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을 만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참 말하기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38장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38장에 뜬금없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족장들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주인공처럼 드러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 현재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3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이 팔리고 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가 낳은 세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유다가요,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서 데려온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합니다. 네 형수의 침실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네 형수와 관계를 갖고 네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서 네가 아이를 생산하거라. 그런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사정을 하지 않고 땅에 사정을 해 버립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구약 근동에는요, 형사치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함께 사는 혼인 풍습입니다. 이것은요, 주로 유목 민족에게서 자주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느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고구려나 부여 등에서도 형사치수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사치수제도는 형이 남긴 재산과 형의 가족들을 동생이 책임지는 사회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부가 된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불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절하고 너가 더 이상 결혼해서는 안 돼. 네 아버지 집에 가 있거라. 셋째가 성장하면 너를 불러서 셋째를 통해서 너의 대를 잇게 할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있잖아요, 결혼한 여인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아버지가 그를 완전히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이 집에 와서 고생했는데 저를 버리십니까? 항의할 만도 한데 이 귀한 자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말에 순종합니다. 유다가 그의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이유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팔자가 센 여자다, 팔자가 센 여자다. 그렇게 어른들이 했던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들어오면 집에 남자들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을 참 잔인하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집에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가나안인 수아의 딸이, 그 이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12절에 얼마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얼마 후에라는 것이 좀 몇 개월 후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을 때까지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기다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언제 나를 부를까,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제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죽고서 두 아들도 죽었지요. 아내도 죽었지요. 막내 하나 남아있지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이 구약시대에는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에 취하고 흥에 겨워서 술에 쩔어 있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말이 옳구나. 바로 이때로구나. 다말이요, 그의 과부의 옷을,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서 몸을 휩싸고 창녀의 복장으로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셀라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아들을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그림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다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까지 죽자 그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유다 지파의 지도자 유다는 지금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부릴 듯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외롭게 나 혼자만 남았구나 생각할 그때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썼습니까? 아니면 거의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녀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그녀를 보고 며느리를 보고 창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대로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나와 잠을 좀 자자. 내가 너를 사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말합니다. 화대를 얼마나 주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양떼와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 지금 끌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염소 새끼를 몰고 올 때까지 담보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상태인지라 유다가 말을 합니다.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느냐? 당신의 그 도장을 주십시오. 당신의 그 끈을 주십시오. 당신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다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 세 개를 다 어여쁜 다말에게 주고서 그에게 주고 다시 내가 돌아와서 돈은 계산할게 라고 하면서 그녀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말하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일어나서 그 과부의 너울을 벗고
창녀의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인장은 소유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이런 걸 인장이라고 말하고 인감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끈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신분이 높다. 그 지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준 것이 그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이 사람은 지도자이다 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등록증 다 내놓고 그리고 자기 높은 신분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라는 의식도 전혀 없이 다말과 동침했던 것이지요.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여인에게 세 가지를 맡겨 놓았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찔리니까 지금 염소를 끌어가다가 그 여인을 찾아서 그걸 도로 되찾아 와 주시오. 자기는 가지 못하잖아요. 친구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물어보니까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장녀가 있느냐, 몸을 파는 여자가 있느냐? 우리 마을에는 그런 장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게 그냥 내버려 두라. 유다가 있잖아요. 그건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내버려 둡니까?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혹시나 창피당할까 그렇게 두렵다. 오늘날은 인터넷에 사진이라도 뜰까 참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디 엔딩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족장들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장녀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도 너희 며느리가 간음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장녀 매음굴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던 그 여인들을 가해했던 사람이 바로 거기 주변에 짱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남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유다는 지금 가해자이면서도 자기 신분을 다 다말에게 맡기고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겁니다. 석 달쯤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우리 같으면 좀 알아볼 만도 한데 누구와 정을 통했느냐 알아볼 통했는데 유다가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끌려나갑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어서 시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이 물건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셋째 셀라를 그녀에게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하였구나. 그날부터 그녀를 살려주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구 아이입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이가 낳았는데 쌍태였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베레스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해괴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있을까 불평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도 그런 짓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는 현대의 성윤리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 읽는 것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라, 읽어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적용을 잘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섣부른 도덕적인 판단을 넘어서 그들이 처했던 시대의 문화적 맥락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간적인 고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다말이 나이 많은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말은 깊은 한숨과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신학적 깊이를 탐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이런 사건, 이런 회개맹척한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어렵다. 너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너는 나보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구나. 너는 나보다 계대 결혼의 그 의미를 더 잘 알고 있구나. 그 말을 지금 유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말은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창세기 38장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후손인 유다보다 훨씬 더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투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다말과 유다의 이 회개망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점이 더 이상합니다.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말은 이방인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에 보면 유다가 세상 사람처럼 보이고 다말이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는 현실이 지금 오늘 본문의 현실인 것입니다. 역전된 두 모습을, 두 사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우리 잘 믿는다고 여기는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상 야릇한 이 현실을 이 다말과 유다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진심을 바로 알려면 형사치수 제도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제도가 단순히 부모님이 그리고 친척이 그리고 형님이 남겨둔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과 과부의 인권보호란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형사치수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조그마한 소부족이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대를 잇지 않고 장정이 있지 않으면 자기는 다른 부족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노예로 전락되고 많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는 자식 사랑 때문에 고의로 이 의무를 범했지만 다말은 여기에 자신을 바칩니다. 자신의 여성성을 다 바칩니다. 엘과 오난처럼 이제 남은 막내 셀라가 죽을까봐 유다는 걱정하면서 며느리를 내쳐버리고 버려버렸지만 다말은요,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쫓겨났지만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사치수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집안이 멸망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집안의 명맥을 이어주는 구원자 같은 존재를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바로 그 고엘의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잘한 구약의 인물 중에 룻의 남편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바로 허물어져가는 룻 가문을 일으키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룻기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며느리 다말이 장녀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갖고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 보면 이 다말의 이 행위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코 우리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요, 유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과 목숨까지도 희생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다말이 이 세 가지를 손에 움켜쥐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말은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비운의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말이 자신의 몸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내어 맡기면서 유다에게 요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달라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인장이라 말했습니다. 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인장은요, 히스기야 왕의 인장입니다. 왕도 이런 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이런 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는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인장을 다말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전화번호 다 주고 주민등록증 주고, 예? 여러분 다 주고 나서 그런 짓 하겠습니까? 유다는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끈입니다. 끈은 소유자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주는 표식입니다. 유다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끈,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낮은 자처럼 짐승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리더십과 통치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거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말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지금 수장이 아닌 쫄장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지팡이까지 바로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손에 움켜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유다가 이 세 가지를 다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말의 운명은 유다에 있어서 좌우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유다는 이제 다말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염소 한 마리, 구차하게 염소 한 마리 그런 거 받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소유했다는 것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말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유다의 잘못된 선택을 좋아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유다 가문을 세워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두어 조각의 떡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예배를 팔아버리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진배 없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의 선택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말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의 이 눈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말의 행동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창녀의 복장으로 자신을 꾸미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기 전에 시아버지에게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받는 이러한 행동은 생존을 위한 한 방편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철저히 계산된 치밀한 저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요,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엘이 죽은 이후로 시아버지로부터 계대 결혼의 약속을 받지 못하여 자기 집으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정의와 상관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가문 밖의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전현이 남편 잡아먹어,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으로 유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38장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때가 되면, 셀라가 어른이 되면 너 부를게. 그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형들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다말은
그 아버지 유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유다는 다말을 부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고 지금 양털 깎는 휴양지 같은 자리에 와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말은 유다가 만든 그 불의의 사슬을 끊기 위해 그의 권위를 역이용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사열탈권이 유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것을 딱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장과 그 끈과 유다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염소 한 마리라는 단순한 화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당당히 요구함으로써 유다의 약속 이행 잔체를 담보로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요구한 징표들은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인장 한 가지만 가지면 위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장과 끈과 그 지팡이,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없게 딱 엮어서 확실한 정음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정의를 위해서 그 시대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계대 결혼의 유다 약속을 기다린 기간은 매우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후,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석 달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유다는 이렇게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버려라. 이 사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말은 유다에게서 받은 증표를 내세우면서 말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이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 사건이 이래도 불륜 같은 듣기 싫은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듣기 거북하고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이 드라마틱한 한 여인의 아픈 인생의 사건은 그녀가 당한 현실 가운데 불의에 대한 항구로서 정의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은 되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유다의 신분과 권위를 증가하는 그 물건들이 이제는 유다의 죄를 증명하는 것들이 되는 역설적인 순간이 바로 유다가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자 유다의 입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는 유다 자신의 불의가 다말을 극단적으로 내몰았으며 내가 그녀를 이런 극단 가운데 내몰았으며 그녀는 그 불의한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기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유다가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고백은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의 몸을 파는 불의한 여인이라는 사실보다는 그 시대로서는 더 큰 불의에 맞서는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말하기 어려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에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가 유다 가문의 정통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계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와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은 창녀로서 분장하고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이라는 여인,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여인도 몸을 파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남편이 있는 사람, 그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낳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잉태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결말입니다. 결국 이 역설적인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날 힘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말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말처럼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신당합니다. 길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참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어려운 다말과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말이 그 손에 쥐었던 이 세 가지의 징표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강한 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다말과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꼴찌를 들어 1등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